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십니다. 저기 그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하나만 좀.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에 거의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깜빡했네.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감리교에서 믿는 8가지 계명,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는 10계명. 제가 10계명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천주교는 10계명이 달라요, 여러분. 2계명을 뺏어 버리고 10계명을 제10에 그거를 2가지로 나눠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진리에서 좀 어긋나는 좀 그런 10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처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10계명을 우리가 좀 암송하면 좋은데 알고 분명하게 하면 이게 구약에는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계명.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물론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10계명을 좀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0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제1서부터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리고 이게 십계명이 예수님 계명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걸 변조했어.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천주교 십계명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 달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좀 진리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뭐 천주교한테 가가 너희들 이단이야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진리로 올바로 세워서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검사해야지. 이거 다 하셨어요? 감사 예배 잘하지? 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시면 주여. 그 반 이상은 하셨겠지. 그렇게 믿을게요. 저희 부부도 가져가서 저녁마다 했어요. 저녁마다 시간 있을 때 같이 나누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7월 2일 날 금요일 날 그 예화 중에 감나무의 덕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보면서 제가 준비했지만 참 뭐 가을 되면 여러분 뭐 감나무, 저도 뭐 감을 뭐 썩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은 뭐 우리 김은주 성도처럼 뭐 식물학 박사도 아닌데 뭐냐 박사도 아닌데 이게 참 글을 보니까 근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보신 분도 알겠지만 감나무가 5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대요. 그래. 하나가 뭐냐면 입이 넓어 글을 쓸 수 있으니 문이 있고, 나무가 단단해 화살촉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무가 있으며, 열매 겉과 속이 다 붉으니 표리부동하지 않은 충이 있고, 치아 없는 노인도 먹기 쉬운 열매가 있으니 효가 있고, 설이 내리는 늦가을까지 열매가 달려 절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덕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감나무의 7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살아 들고, 새가 집을 짓지 않고 벌레가 없고, 단풍이 아름다운 먹음직스럽고, 낙엽은 거름이 되고, 목질은 검고 잎이 푸르며 꽃은 노랗고, 열매는 불 때 말린 곶감도 희고 오방색이 있는 나무라고도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나무는 잎부터 꽃, 열매, 뿌리까지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운주성도 맞습니까? 예. 보면서 야, 이게 감나무가, 저도 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장점과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뭐 이 감 하나가 우리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그렇게 소중해요? 뭐 없어도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참 이 감나무도 소중한 존재구나. 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만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응?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죠? 일곱 교회 그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말에 다 이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긴 자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잖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되었고 보장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이상 큰 복이 있을까요? 이것 이상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사극이나 이럴 때 볼 때 왕 앞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신하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주님 앞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지금 죽어도 죄송해요,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이긴 자가 되어졌어, 그죠? 보장되어진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감사하단 말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감사절 감사, 지금 두 번째, 지난주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 백성에서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진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제는 어때요?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의 신분이 되어져서 이제껏 살아올 수 있는 것, 이렇게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에 걸쳐가지고 자자손손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걸 감사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에. 그래서 창조되어진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 개념과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야. 그렇게 지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법을 따라가지고 안식교회도 그렇게 지켜. 그럼 여러분, 우리도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막 헷갈리시죠? 이거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나 이단들이 여러분 물어보는 거야. 막.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 왜 주일날 지켜요? 그러잖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거든. 안식일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려요, 성경에.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따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과거에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상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소산의 첫 만물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좋고 가장 처음의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첫 번째 되어진 수확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겠죠. 그죠? 이런 온전한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다 드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누구의 제물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왜요? 왜요? 같이 여러분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여러 땅의 소산물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땅의 소산물을 그냥 만물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거, 만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제물이 중요하지만 물론 그 마음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물을 드렸잖아요. 아벨이 제사자로서 온전히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그걸 드렸을 때 왜 드렸을까요? 감사해서 드렸겠죠. 또 왜 드렸을까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워주신구나,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매일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살림살이가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고 세옹지마고 막 이런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물론 어렵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일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설교 요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응?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렇죠, 감사하고 자축했다라는 거예요. 응? 저는 빌립보서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알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네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 힘을 내라고 하고 있네요. 오히려 감사라고 하고 있네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면회 간 사람 위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족하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만족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현재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I can do it이 아니야.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나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가난함과 배고픔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죠? 여러분, 쓰신 분들 알잖아.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 죽이자 그러고 매를 들고 돌을 던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굽는 사람도 있어요. 야, 대단해. 그런데 그런 데서도 바울이 어떻게 위축되지 않아요? 위축이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영적으로 이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압박이 있어도 어때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이제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한데도 어때요? 내가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기 목숨도 소중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이 사명은 내 결심이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내가 내 뜻으로 지키려고 하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매일마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가족들끼리 얘기했지만, 야, 이런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응?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가족들을 고백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에 그래도 감사하는구나, 이런 고백도 했거든요. 응?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 두 번째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외우시라 그랬어요. 외우는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말은 쉬워요,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맨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맨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희 스타렉스도 이게 뭐 주차를 이게 풀숲에다 저희 이제 나무 있는데 했더니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모기들 벌레들 해가지고 그냥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차를 하고 어디 가서 했는데 안 주워져. 야, 이거 참 안 되더라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비가 하루 종일 내리기 시작하네. 가끔씩 내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 이 비 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 응? 뭐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응? 그런 거예요.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맨날 뭐 눈 감고 다니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가게를 오픈합니다.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 오늘도 식사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됐으니 그거면 되잖아요. 그죠? 응? 오늘도 운전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죠? 마음으로 응?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어져요. 현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들에 감사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은 답답하죠. 아유, 좀 이렇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믿음에 나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을 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기간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시간이구나. 자녀를 향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무장하라는 시간이구나. 내가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다면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첫 소산을 거두고 감사할 마지막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즐거워하라.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응? 모든 축복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제가 뭐 항암도 하고 했지만 어떤 때는 뭐 수치도 내려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뭐 비교를 해보면 과거가 제가 더 건강하고 지금이 조금 더 덜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더 주님 앞에 내가 더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때요? 맨날 물어보면 그거야. 저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좀 다른 것 좀 물어보시. 물론 염려되고 저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신 모든 복으로 복할 때 이게 토브라는 건데, 좋다, 선하다, 번영된다, 유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형통하게 유익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은 선하다, 좋다, 형통하게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눈에 탁 뭐 띄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세워보아라 그 말이죠. 예? 그게 여러분에게는 선한 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그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입술로는 임마누엘 하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일터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막 올라가고, 뭐 연봉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눈에 띄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눈에 띄어진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작은 거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전 요즘에 뭐 때 되면 배가 막 많이 고프거든.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너무 자주 배가 고파. 하나님, 이게 식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이게 막 그럴 때는 이게 막 흙을 씹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건데,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거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이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그런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맨날 감사하고 기적적이고 이런 일만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들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도시락, 아이들이 가져온 도시락, 여러분 애들이 갖고 온 도시락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일반 성인은 아니겠죠. 근데 그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를 보세요. 자, 말씀 요절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거기 몇 명이 모였다고요? 5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족들 따지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모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시락은 몇 개? 한 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앉히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이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가 떡을 준비했지만 제가 떡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떡 하나로 하나님 이 떡 하나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먹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숫자도 아니고 5,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응? 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선한 길로 그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응? 뭐 예를 들면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문제되어지지만 하나님 이걸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슬프게 만들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걸 선제적인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만찬을 했을 때 뭘 했나 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야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문턱에 들어갈 시점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긴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모레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상황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뭐 자녀들이 아프고 뭐 누군가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 죽을 운명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뭐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응? 내가 뭐 상해를 입거나 뭐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 파산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응?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그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오늘 두 번이나 있어요.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 내가 내일 모레면 뭐 유언 죽게 되어진데 제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성도 감사한다. 이게 말하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도 하신 일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간증에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어지니까 사형수지만 그 사형의 자리로 마지막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참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응?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장소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그런 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지막 기도할 때인데 그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이랬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일 내가 죽게 되어지고 뭐 가정에 파산되어지고 이럴 때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응?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주를 남겨줄 그런 기적 역사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사건들 알잖아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긴 자의 모습으로 보증하여 주시는 모습 알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그런 잔치에 우리가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믿음의 백성을 알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워요. 왜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가 감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길로 유익한 길로 결국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모든 세월에도 감사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